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6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참으로 답답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시편 찬송가 7장, 시편 5장을 찬송하시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동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는 것과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여 함이니이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다. 우리 성도님들께 이 가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톡으로 온 내용과 지금 우리가 부른 찬송 가사의 내용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악보 2절에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가사를 노래로 하다 보면 기뻐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신이시니 이렇게 가사를 바꿨고요. 2절 마지막 소절에 보면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피 흘리는 것을 즐기는 것으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바꿨습니다. 흘리는 것과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렇게 바꿨으니까 앞으로 이 찬송을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지난주부터 준비했던 설교를 급하게 어제 바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아주 알아보기가 상당히 유익할 것,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했으니까 오늘 설교하려고 했던 내용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 월요일이죠. 11월 29일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처가에 그 단체톡이 있어요. 그 단체톡에 제게는 장모님이고 처가 쪽에서는 이제 어머니 또는 할머니가 되겠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는 문자가 뜨고 곧 이어서 부고장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하던 일을 부지런히 마치고 정리를 하고 집으로 와서 왔더니 이제 아내가 준비를 해놨어요. 가지고 갈 짐을 다 준비해 놓고 있어서 그 짐을 싣고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둘째 날에 참 장례할 때에 비가 오면 참 너무 참 나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둘째 날에 종일도록 비가 왔습니다. 날씨가 추운 그런 상황인데도 비가 왔고, 근데 마침 다행히도 셋째 날 장례를 치르는 날은 비가 오지는 않았지만 전날 비가 온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서 연천에 있는 DMZ에 있는 선산에 모신 장인 묘지에 합장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추운 것도 추운 거지만 그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서 그 지키는 그 초소를 지나가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돌아와서 나는 그 직장에 밀린 업무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10시에 나가서 그 업무를 보고 왔습니다. 밤 10시에 나가서. 그리고 그 다음날 뉴스를 보니까, 뉴스를 저녁에 와서 집에서 뉴스를 보니까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또 생소한 변이 코로나가 생겨서 또 세계를 또 참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 있는, 우리는 지금 인천이거든요. 인천에 있는 대형 교회의 목사가 아프리카를 갔다가 왔는데 그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전염을 받고 돌아온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마중을 나간 사람들이 6명이 모두 확진이 되었고, 또 한 명은 지금 검사 중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목사를 대면한 800여 명의 그 교인들을 전수 검사를 한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우리 교단에서도 한번 그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받았던 일이 있었긴 하지만, 그 대형 교회가 바로 우리 당숙 조카가 전도사로 일을 하고 있는 그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 우리 조카가 마중을 나갔다가 또 확진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 통화를 했는데 물론 다행스럽게도 확진자는 아니더라고요. 감염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교회를 폐쇄를 하고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서 아마 녹화를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대화 중에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신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카톡을 통해서 어떻게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조카가 하는 이야기가 너무 참 답답한 그런 상황이어서 참으로 답답한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교회는 역사도 있고 전통도 있는 아주 큰 감리교회예요. 조카와 주고받은 대화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는 겁니다. 조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첫 번째, 장모님은 하나님을 믿으셨고 천국에 가셨으니 다행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슬픔을 당한 가족들에게 위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수는 있지만 나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열심히 믿으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장모님이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요나서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사이드로 공부를 한 그 청교도에서 아주 그 청교도에서도 정통 청교도라고 고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가면 너는 아니야, 너는 저쪽으로 가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받아야 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잘 믿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 무슨 선교회에서 그 많은 그 논란을 일으켰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믿음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청교도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 같이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두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카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으셨으니 천국으로 가신 거지요. 그건 모르는 거야. 사람이 하나님의 고난에 대한 구원을 결론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세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세 번째 조카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 여자 조카거든요. 저는 대답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결과가 아니고 진행형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설명을 할 테니까 진도 나가겠습니다. 조카가 네 번째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라고 물어요. 저는 진짜로 답답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요한일서 3장 8절을 읽어봐. 그런데 읽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찾아보는 그런 태도도 보이지도 않고, 이제부터는 전화를 빨리 끊으려고 하는 그런 감을 주더라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하늘 아래에 계셔야 될 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감동을 받지를 못하는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조카가 다섯 번째 이야기합니다. 감리교 요한웨슬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고, 장로교 칼빈은 예정된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야. 둘이 모두 맞지 않는 신앙이야. 잘못된 판단이야. 신앙이라기보다는 신학이죠, 신학. 이제 마지막으로 조카가 여섯 번째, 저는 감리교인이니까 웨슬리 신앙을 따르겠습니다. 왜 웨슬리 신앙을 왜 따르죠? 웨슬리 신앙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해가면서 따라야지. 왜 웨슬리 신앙을 전격적으로 따르겠다고 선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1975년부터 25년 동안 감리교회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신앙생활이 아니고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그것은 아주 한 부분이고, 목적은 돈 잘 벌어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을 배워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그 사실입니다. 그때는 그런 생각은 못했죠.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장로교 기통의 신학 공부를 했고, 또한 청교도에서 수학을 했고, 지금의 신앙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이러한 부분들에서 받았고, 그러나 정작 가장 감사한 일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참신앙을 전수받은 일입니다. 저는 이분과 함께 지금 성경이 많은 부분 잘못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원어적인 부분도 그렇고 단어적인 부분은 뭐 말할 나위 없고요. 그래서 이분은 원어에 능통하기 때문에 원어적인 부분을 다루시고, 저는 단어적인 부분을 다뤄서 정말로 인간으로서 가장 흠이 없는 성경과 찬송과 찬양을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아무렇게나 불러도 찬양이 될 수 있는, 아무렇게나 불러도, 이건 좀 표현이 좀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불러도 찬양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내어놓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오늘날 같이 이러한 그 기독교 상태로 간다면은 정말로 구원받을 자 손가락으로 꼽을 수밖에 없을 만큼 얼마 되지 않는 수가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적으로 말을 한다면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목적을 알았을 때 바로 그때에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었고,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는 그러한 실상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 이것이 거듭남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준이 되었고, 그 이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신앙의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구분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되면,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내게 유익한, 아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을 골라서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말씀은 모두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분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는 오래전부터 우리 카톡 예배분을 오늘 이야기하는 그 조카에게 보냈어요. 근데 한 번인가 두 번은 읽었는지 그냥 읽는 척은 했는지 모르겠어요. 띄워보면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시가 없어지니까. 그런데 그 뒤로 계속해서 읽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보내지 않습니다. 중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보내봤는데 또 안 읽어요. 그래서 안 보냅니다. 이제 그 조카와 나눈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믿으셨으니 구원을 받았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고 해서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기독교인과 목사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구원을 주신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저께 저녁이죠. 하긴 추억을 해보면 예전에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콤마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는 그런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콤마는 이미 3절과 5절에서 찍어 놓으셨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거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마귀의 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마귀와의 싸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쟁 마당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전쟁을 선포하셨거든요. 일반 짐승들을 창조하신 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인간들을 창조하신 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전쟁의 선포를 그때 당시 해주신 거예요. 누구와의 전쟁? 마귀와의 전쟁. 이 마귀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 리스트에 없었던 존재예요. 이미 이 땅에 와 있었던 그 존재가 바로 마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신천지가 어떻게 요걸 알아가지고요. 요걸 알아가지고 교인들을 포섭해 갈 때 처음에 이러한 이야기로 포섭을 합니다. 성경 들이대면 그러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아닙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신천지가 이런 것을 가지고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을 홀려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강조성을 보이셨습니다. 너무너무 강조하신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는 반드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거듭남을 이야기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거짓 교사, 거짓 목사입니다. 참 목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안내를 해야만 합니다. 많은 성도들, 교인들이 목사의 말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달려가고 따라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내자가 잘못된 길로 가면 따라가는 모든 교인들이 다 구렁텅이로 빠지고 말 것입니다. 사꾼 목자는 참 길을 알지 못하니 안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조카의 말 두 번째,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 천국 가신 거죠. 세례를 받았다고 천국을 간다? 이거는 아마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감을 할 거예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톨릭으로부터 내려온 산물이에요. 가톨릭은 지금도 세례 예식을 할 때 떡덩이도 아니고 조그만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조그만 손톱만한 그런 걸 입에다 탁 넣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카가 이야기한 세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말씀은 1번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영생을 주셨다 또는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 바꾸지 않으면 정말로 곤란한 때가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앞으로 더 많은 것을 깨달아야 할 과정이 남아있다고 하는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멸하실 것인가? 칼로, 총으로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간을 구원하셔야지 마귀를 멸하시게 되는 겁니다. 즉, 그러나 그 다음에 있는 과정,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우리 강성철 집사님이 아주 장문을 써서 보냈어요. 그 강성철 집사님이 1년 동안 신천지에서 교육을 받고 수료식까지 하고 그 수료식을 영상으로 보니까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나와서 본교에 가서 지금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성가대 대장으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보낸 그 내용의 핵심이 거듭남에 대한 것을 육적으로는 많은 부분 거듭남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적으로는 아직 부족한 것 같다. 계속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썼고, 신천지에서 그 교육을 받을 때 그 이사야서인가 그 말씀을 가지고 아마 그때 그 굉장히 길더라고요. 다 외웠었대 그걸.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시대에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좀 할 건데, 어쨌든 이러한 그 성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다행이에요. 우리 모든 카톨릭의 성도들이 그와 같은 상황이었으면 좋겠다. 정말로 좋겠다. 감사하겠다. 백골난방이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 조카와 같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뜻인 마귀를 멸하시는 일은 이미 벌써 오래전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낳고 죽고 한 사람의 수가, 그 중에 하나님을 섬기고 죽은 사람들이 제가 쓰기에는 수천억 명도 넘을 거라고 썼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수를 쓰기가 좀 그래서 수천억 명이라고 쓴 겁니다. 사실은 더 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자의 수가 차게 되면 이 세상은 하나도 남김없이 불살라서 정리를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으로 사뿐히 옮기시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자들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 영원히 꺼지지 않은 둘째 사망 불못으로 던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천억 명도 넘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섬기던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 나라에 많은 사람이 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면 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무리의 수가 수천억 명일까요?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하면 특별한 방법을 사용을 하면 셀 수도 있을 만한 무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옛날에 그 아가페 합창단에서 찬양할 때 몇 번 했죠. 그 체육관에서도 하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건 잃어버리질 않아. 우리 교회음악연구원을 창설하신 고 김두한 박사님이 만드신 노래 중에 하나죠. 다섯 번째 조카가 한 이야기, 감리교회 요한 웨슬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고 장로 칼빈은 예정된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요한 웨슬리의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의 예정론 둘이 다 100% 옳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구원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규정을 하신 부분이에요. 이러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러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왜 이 부분을 패스하는지 모르겠어요. 칼빈의 그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장로교 신학을 나왔기 때문에 예정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배웠고 공부했습니다. 저는 결론을 냈어요. 이 예정은 김성기, 홍명숙 이렇게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방법으로 구원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정이에요. 이 구원의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름을 일컬어서 이름을 들어서 구원을 하시겠다? 아닙니다. 물론 웨슬리 알미니안주의를 청교도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게 생각을 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아니니까. 그것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가송예배 성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설교 드린 그 내용이 불충분하다면 전화나 또는 카톡이나 이메일로 물어주시면 제가 자세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조카 여섯 번째, 저는 감리교 교인이니까 웨슬리 신앙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끊었어요. 나는 정말로 답답한 것이 또 하나가 있다면 교인이나 목사들이 이러한 알지 못했던 말씀을 듣게 되면 이해가 잘 안 되면 물어보거나 스스로 연구를 해보거나 해야 됩니다. 저는 설교를 들어도요, 메모를 해놨다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연구를 합니다.
때로는 혹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알아왔던 그런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신천지가 아닐까? 아니면 은혜로 교회가 아닐까? 이렇게 이단으로 일축하지 않는가 하는 마음이 드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우리 당신 아주 그 친한 친구들, 그 사람들 그랬잖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 뭐라 그래요? 잠시 피었다 지는 들의 풀과 같다.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행복이라고 하는 것, 그 최고의 것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느냐, 영원히 불꽃 속에서 고민하느냐. 고민? 물론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가 고민이라고 해서 고민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고민이 아닙니다. 고통이죠. 불 속에서 고통이지 고민이겠어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자의 수가 차게 되면 썩지 아니할 영원한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하고, 그래서 영원히 살고 또 한 곳은 영원히 죽어야 하는,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하는 두 갈래 길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서 참신앙, 거듭나는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 이제 드론으로 그 택시를 운행을 한다고 그래요. 하늘을 날아서 다니는 거죠. 물론 좀 명왕성까지도 그 인공위성인가 뭐 로켓트가 갔다가 오고 하는데, 오늘날 그 시내에 이렇게 나가보면 너무너무 희한해요. 건물이요. 그냥 쭉쭉 50층, 100층, 200층 올라가는 거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그 위에서 차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다니다 보면 저건 얼마짜리예요? 또 얘기를 또 옆에서 해줘요. 7억, 8억짜리가 몇 대씩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은근패물, 번쩍번쩍하는 은근패물, 그때가 되면 모두 불살라 없어질 겁니다. 이런데 소망, 누리고 살면 좋죠. 사세요. 그렇지만 이런 데다가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 베드로후서 3장 6절부터 7절 보니까 6절에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건 표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물로 멸망을 시켰잖아요. 노아의 8식구 이외에는 모두가 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 외에 모든 짐승들은 다 이거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할 일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노아의 때의 말씀을 6절에다 넣으시고 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불사르시기 위하여 간수하고 계시다. 언제? 그때가 되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문을 나설 때 그때가 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 구원자의 수가 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나가면서도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심판과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짐승들은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모두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닥칠 불사르실 그 날이 참 속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린 것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이 세상은 누리든 누리지 않든 끝까지 싸우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가 목적한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로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서 모든 정력을, 정성을 다 쏟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도자로서의 탁월한 자격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듭난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최고의 행복으로 살아가는 천국,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질 겁니다. 이 행복의 수치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일평생 사는 동안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기억이 난다면 그 행복보다 수천만 배 더 행복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한 시간만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지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하지 못한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둘째 사망 불못으로 던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카톡 성도 여러분들은 이단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그 거듭남에 대해서 앞서 깨달아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깨닫고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이단이 무엇인지, 바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르면 물어볼 수 있는 용기도 주시길 원합니다. 신천지나 은혜로 교회는 수시로 포교를 하고 제게도 수시로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왜 이단인지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은 정말로 잠시 잠깐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든 카톡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